안녕하세요. 에덴의 친구 여러분.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광야에서 만났을 때 얼마나 이야기할 것이 많았겠어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하였을 거예요. 아론은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서 도망친 후에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모세는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미디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그들이 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비밀을 털어놓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위하여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밖에는 없다고 느꼈어요. 산 중턱쯤 와서 그들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것이에요. 그들이 헤어져 있는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인도하여 주신 것과 앞으로 남은 날 동안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했어요. 드디어 80세와 83세의 나이 많은 두 형제는 눈물이 많고 자유 없는 독재의 나라 애굽을 향하여 길을 떠났어요. 거칠고 쓸쓸한 시골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은 시간마다 애굽에 도착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 이야기하였어요. 그들은 먼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일어났던 일을 말해야 할 것이에요. 지도자들이 그들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때 그들은 바로에게 가서 백성들을 놓아달라고 부탁할 것이에요.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곧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했어요. 사람들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모세의 손에 문둥병이 생겼다가 다시 없어지는 놀라운 이적을 보고 두 사람이 진리를 말한다고 믿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내려와서 그들을 구원하려 하노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숙여 경배했어요. 그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어요. 새로운 희망이 막 가엾은 히브리인들의 마음에 솟아올랐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요셉의 약속도 곧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태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어요. 이튿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것이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바로는 조금도 그들을 보내줄 마음이 없었어요. 아론이 말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바로는 콧방귀를 끼며 말했어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큰일이었지만 더 큰일이 생기고 만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사흘쯤 여행을 떠나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한다고 모세와 아론이 말했을 때 바로는 화를 머리끝까지 냈어요. 어림도 없는 소리, 노예들에게 한 주일씩이나 휴가를 준다고? 그런 요구를 들어줄 사람이 어디 있어? 한 주일씩이나 휴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분명히 꾀를 부리고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있겠지. 일감을 더 줘야겠군 하고 바로는 생각했어요. 그리하여 바로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벽돌 만드는 집을 주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그렇지만 그들 스스로 집을 주어다가 전과 똑같은 숫자의 벽돌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집을 주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어떻게 벽돌을 그전과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감독들은 사정없이 그들을 때리며 소리를 쳐요.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당일 일을 당일에 마치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마침내 바로에게 불평을 했어요. 그때 바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만나자 화가 나서 그들에게 대들었어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소. 옛날보다 훨씬 더 힘들게 되었단 말이오. 우리를 구원하려면 좀 좋은 방법으로 하시오. 모세는
너무도 슬프고 미안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모세가 혹시 절망에 빠졌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어요. 결코 그렇지 않으세요. 그분께서는 언제나 그분이 하실 일을 아시고 계셨어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는 믿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결국 그 일은 이루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7가지나 되는 튼튼한 약속을 주셨는데 모세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7가지나 되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어요. 그러나 백성들을 믿지를 않았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전했을 때 그들은 마음이 상한 데다 혹독한 노예 생활 때문에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은 억눌려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암담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동이 트기 전 더욱 깜깜한 것처럼 그들에게도 아침은 가까이 왔어요. 구원의 날이 가까이 이른 것이에요. 며칠 후 모세와 아론은 다시 바로를 찾아갔어요. 바로는 그들을 보자마자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힘을 증명해 보라고 요구하였어요. 그 즉시 아론은 바로 앞에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리고 그것은 뱀이 되었어요. 왕의 마음은 감동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마술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 그는 자기의 마술사들을 불러서 똑같은 속임수를 써보라고 명했어요.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졌어요. 지팡이들은 땅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뱀이 되었어요. 사방에서 뱀들이 스르르 기어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순간적이나마 모세와 아론은 그저 훌륭한 마술사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아론의 뱀이 다른 뱀을 삼켜버린 것이에요. 1마리, 2마리 삼키더니 급기야 모든 뱀을 삼켜버린 것이에요. 그때 아론은 뱀의 꼬리를 잡았어요. 그러자 그것은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바로는 다시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의 눈에는 지팡이를 잃은 그의 마술사들이 매우 어리석게만 보였어요. 그러나 바로는 마음문을 꼭 닫고 모세와 아론의 청을 거절했어요. 그 이튿날 세수를 하기 위하여 강가에 내려온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렇게 이른 아침부터 그들을 다시 보게 된 바로의 마음은 매우 괴로웠어요. 아론이 큰 음성으로 그에게 말을 꺼냈을 때 바로는 굉장히 화가 났던 것이 틀림없어요. 그는 멈춰서서 그의 말을 들었었어요. 저 늙은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 그것은 이상한 히브리 노예의 말이었어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리라. 저놈이 미쳤군. 나일강의 물을 피로 만들 수 있다니 하고 바로는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의 말이 마치기도 전에 강에서 이상한 냄새가 풍겨오는 것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 하고 고개를 돌렸을 때 그는 강물이 핏빛으로 변한 것을 알아차렸어요. 죽은 고기들이 물 위에 둥둥 떠내려오다가 바로의 발 있는 데까지 밀려왔어요. 너무도 끔찍한 광경이었어요. 바로는 구역질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왕궁으로 돌아갔어요. 모든 애굽 사람들은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했어요. 이제는 바로의 마음이 돌아섰을까요? 아니에요.
그 대신에 바로는 그의 마술사들을 불러다가 물로 피를 만들도록 명령했어요. 그들도 할 수는 있었어요. 물론 나일 강물을 아니었지만 모세와 아론이 좀 특별한 마술을 할 뿐이라고 바로가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마술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수백만 마리의 개구리가 나타났어요. 개구리들이 온 애굽을 삼킬 것만 같았어요. 문만 열었다 하면 개구리들이 뛰어들었어요.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바로의 궁에도 심지어는 바로의 이불 속에까지 개구리들이 들어왔어요. 바로가 먹을 빵 반죽에도 그릇 속에도 부엌에도 개구리들 뿐이었어요. 바로는 그 개구리들을 쉽게 없애버릴 수가 없었어요. 걸으면 발에 밟히고 앉으면 엉덩이에 깔리고 누우면 등에서 튀어나오는 것이었어요. 신하들에게 개구리들을 죽여버리라고 명령은 했지만 죽이면 죽일수록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애굽인들도 예전에 개구리 떼를 본 적이 있었지만 이번 같은 재앙은 처음이었어요. 백성들은 모두 바로에게 부르짖고 야단이었어요. 그러나 바로는 아무것도 그들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오게 했어요.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물었어요. 언제까지 개구리들을 없어지도록 기도할까요? 내일까지! 하고 바로가 소리쳤어요. 좋습니다.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겠습니다. 모세는 다음 날까지 개구리를 궁정과 집안으로부터 없애주고 강에만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모세는 목숨을 걸고 그런 약속을 한 것이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대로 되었어요. 개구리들은 아침에 모두 죽었어요.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 죽었어요. 사람들이 개구리 시체를 모아다 무더기로 쌓으니 고약한 냄새가 막 코를 찔렀어요. 정말 참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죽어 넘어진 개구리들을 보고 재앙이 끝난 것을 알자 마음이 돌아서 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마음을 완강케 하였다고. 이것은 참으로 악한 일이에요. 그것은 언제나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바로는 더 많은 고통을 맛봐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르셨어요.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아론이 그대로 하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과 온 애굽 땅에 득식을 거렸어요. 바로의 종들한테도 바로의 아내와 아들딸한테도 바로의 몸에도 이가 들끓었어요. 바로의 마술사들도 모세가 한 것을 흉내내려 했지만 못하고 말았어요. 그들은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고 바로에게 말했어요. 마술사들도 그들이 알고 있던 것보다 더 위대한 능력이 애굽에 나타났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는 또다시 마음을 굳게 닫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모세와 아론이 가지고 간 소식은 더 끔찍한 것이었어요. 만약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 집에 파리떼를 보내실 것이라고 그들은 말했어요. 이번에는 애굽 땅과 히브리인들이 사는 고센 땅에 구별이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 칸을 막으셨어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도록 하실 것이에요. 아론이 말했어요. 내일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드디어 아침이 되자 파리떼가 사방에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옷 속에, 밥그릇 안에, 입이고 눈이고 닥치는 대로 파리들이 막 들어왔어요. 파리채로 아무리 잡아봐야 소용이 없었어요. 잡아도 한없이 나왔어요. 사람들은 거의 미칠 지경이 되었어요. 애굽 사람의 집은 어디든지 가난한 사람의 집이나 왕궁이나 침실이나 할 것 없이 파리떼로 새까맣게 뒤덮였어요. 마침내 바로는 더 이상 견뎌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였어요. 가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릴지어다. 마침내 바로는 히브리인들이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했어요. 그렇지만 애굽 땅을 한 발자국이라도 떠나서는 안 되었어요. 모세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안 됩니다. 우리는 광야에 가서 제사 드리기를 원합니다. 절망에 빠진 바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좋다. 정 그렇다면 가라.
이 파리떼만 없애준다면 멀리 가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보내주겠다. 그제서야 모세는 하나님께 파리를 없애도록 기도할 것을 약속했어요.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돌아가자 바로는 또 다시 마음을 돌이켰어요. 모세와 아론은 이 두둑한 고집쟁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주 귀한 능력을 보면서도 바로는 자기의 마음을 계속 강박하게 만들죠. 우리 에둔의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 없겠죠? 자, 다음 시간에 또 여행을 떠나도록 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